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 땅에서의 생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이미 소유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적들을 패배시키고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좋은 땅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그 생활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업으로 삼는 생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산업이 있지만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한 가지 산업, 즉 그리스도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업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좋은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적을 굴복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그 땅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나무들을 가꾸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 땅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업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정말로 가난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부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빈곤 가운데서 천박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이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하고 영적인 나무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말씀을 기도로 읽었습니까? 형제님들, 오늘 몇 번이나 주님을 접촉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출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원은 실로 풍부하지만 생산은 얼마나 빈곤한지.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차례,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결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올 때는 어떤 것이든지 좋은 땅의 소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게을러서 그 땅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릴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집회에 올 때마다 주님을 경배하러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산물을 한아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그리스도를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고 넘치도록 주님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기 위해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분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은 주님, 당신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당신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누리기 위해 나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온종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당신을 체험하고 당신만 적용하게 하소서. 내일의 일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며 주님의 농작물에 물을 주는 법을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온종일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적용하며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산물 중에 일부, 즉 과일이나 채소, 소,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모아져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서로 함께 누리며 하나님 또한 그분 자신의 몫을 얻으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 생활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한 형제는 여기 제가 수고하여 얻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점에서 또 저런 점에서 참으로 풍성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친절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달콤하고 실제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수확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수확한 그리스도를 전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놀라운 경배요, 성도들에게는 공급이 되며 사탄에게는 수치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길이라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단체적인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에 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산물을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곡식은 개인적으로나 혼자서 누릴 수 없었습니다. 곡식의 10분의 1과 첫 열매는
다른 소산물의 10분의 1과 첫 열매와 함께 따로 보관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에게로 정해진 날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그것들을 누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단체적인 경배였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주님 자신께서 지명하신 바로 그곳,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이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주님께 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땅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에 대해 수고함으로 두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담고 주님께서 정하신 장소, 바로 하빌의 터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이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